2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찬송가 9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9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심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죄송했고요. 갑자기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갔다 오느라고 하루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위치가 바뀐 것을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쉬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명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했째 날은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는 쉼과 놀이라고 하는 것을 같게 생각합니다. 쉬는 날은 곧 노는 날로. 근데 쉬는 것과 노는 날은 다르죠. 쉬는 것은 그야말로 푹 쉬는 것입니다. 근데 노는 것은 즐기는 것이잖아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획기적인 사건 둘이 있었다면 하나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각자들이 왜 우리가 여기 포로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성전 중심의 생활,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온 백성이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곧 메시아 오는 것을 늦추는 것, 반대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들을 쭉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추수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껍데기를 제거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왜 너희 제자들은 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만 알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높당에 갔을 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시장하다 보는 게 다윗에 줬고 다윗도 그가 먹고 그리고 같이 하던 자에게 나눠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진설병은 그 안식일마다 아주 곱게 천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제단에 올립니다. 대개 12개를 올리는데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이 지성소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그것은 이 떡을 대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거죠. 내려오면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윗도 그 따르는 자들 함께 먹었다는 거죠. 그럼 진설병 안식일의 의미는 어디 있는 거냐?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쉼을 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안식일의 쉼은 무엇일까요? 몸을 쉬면서 나가서 그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거기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윷을 비벼서 먹는 게 크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명을 쉬고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 굶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기를 얻게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된 거죠.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의 규정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껍데기만 생각하지 말고 알맹이, 형식만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육체만 생각하지 말고 영과 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에스겔서에도 등장하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에서 임할 메시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25번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안식일의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생명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전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어떻게 찾을까 하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삐딱한 시선, 왜곡된 생각들을 고쳐주시려고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걸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있던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든지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라, 손을 내밀라. 손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요, 손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막손이라고 할까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웅크리고 내 안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펴십시오. 나누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쥐지만 말고 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지 않으십니까? 울고 태어납니다. 울 때 모습은 어떻을까요? 손을 꽉 쥐입니다. 와!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손을 다 피고 죽습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살다가 손을 펴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지 말고, 생각도 마음도 웅크리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적의 현장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을 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도 완악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못하고, 기적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지도 않고,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뉘우침이나 회의도 없는 사람, 그 강팍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능력을 목격하고서도 더 악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내가 바꾼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면, 우리의 영을 강타하면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우리의 생각의 원은 바꿔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회복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속에서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만나 기적을 체험하고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치유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온전케 하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안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